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 복의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백성입니다. 이는 특권이기는 하지만 오히려 사명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바대로 구속의 통로로 부름을 받았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많은 나라들 중에 한 나라가 아니라 역사의 무대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어떻게 그분을 경외하고 섬기는가를 세상 앞에 선포하는 사명을 부여받은 민족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특권이요 사명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주권을 보게 되고 무엇보다도 구속사의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압축한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계시하고 홍해 사건과 그리고 광야 여행 중에 주어진 십계명, 성막과 제사 등등은 거룩과 성화를 훈련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구원받은 백성들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약속을 붙들고 어떻게 하늘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지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출애굽은 하나님의 구속사가 응축된 계시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 구속사의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계명이 있는데 시내산에서 계명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를 시내산 언약이라고도 하는데 시내산 언약은 이스라엘이 구속사의 중심 무대로 세워지는 파격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스라엘은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하여 잠시 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고 외치면서 언약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언약 백성이 언약을 파기하면 무엇이 남는가요? 이는 구속사의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었고 이에 하나님은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모세 너로 하여금 새로운 역사를 시행하겠다.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구속사의 판을 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저들의 배교는 치명적이었습니다. 이에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 잘 생각하셨습니다. 이 백성들을 생각하면 나도 아주 지긋지긋합니다. 내가 앞장서겠습니다 라고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이 백성은 당신의 백성이 아닌가요? 당신의 백성을 당신이 멸하시면 저 애굽 사람들이 당신을 무엇라고 조롱하겠습니까? 부디 노를 그치소서, 부디 뜻을 돌이키소서, 부디 화를 내리지 마소서. 그리 아니하신다면 차라리 당신의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주소서. 모세의 비장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기는 하겠지만 그런데 나는 너희들과 함께 올라가지 아니할 것이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누라. 이 말씀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들이시기는 하겠지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상징되던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과 보호를 거두시겠다는 뜻입니다. 걸어가신 하나님이 목이 곧고 완악한 백성들과 함께하면 즉각적인 심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거리를 두겠다는 말씀입니다. 목이 곧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않는 완고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금송아지 사건을 단지 우상을 만든 실수 이상의 문제로 보셨던 것인데,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우리의 안전을 확보하자, 이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한 깊은 불신앙, 배도였던 것입니다. 극대노하신 하나님은 나대로 하라, 나대로 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나를 홀로 두라 라고 하는 뜻으로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물러서겠다는 선언이며, 더 이상 그들의 일에 시시콜콜 관여하지 않겠다는 거리두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이게 상상이나 되는 말인가요? 이스라엘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언약과 함께 탄생한 민족이며 하나님의 구속사가 풀어지는 현장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이는 존재감 없는 광야의 유랑민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것이 두려웠나요? 이스라엘은 통곡을 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죠. 백성은 이 나쁜 소식을 듣고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장식물을 몸에 걸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큰 소리로 울었다, 이 말은 단순한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죽음을 애도하는 깊은 슬픔을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을 때에 자신들의 운명이 죽은 것이나 다를 바 없음을 깨닫게 된 겁니다. 아차 싶은 이스라엘은 충격과 두려움이 몰려왔고, 그리고 평소에 치장하던 귀걸이, 목걸이, 팔찌 같은 장신구를 벗어버렸습니다. 장신구는 원시 시대의 유물에서도 발견되는 것으로서 인간의 본성 안에 내재된 계급, 사치, 주술 등의 욕망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러한 장신구를 벗었다는 것은 단순히 외적인 장식을 벗어버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깊은 애통과 회개를 뜻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마치 상가에서 유족들이 평소에 화장을 지우고 장식물을 떼어내고 그리고 애도하는 모습을 떠올리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저들은 자신들이 죽을 짓 했음을 깨닫고 장신구를 떼어내고 사랑하는 이를 잃은 듯 애통하며 통곡을 했습니다. 이런 저들의 행동은 당연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면 누구나 죽은 목숨이요, 누구나 저주의 운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지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내게서 떠나신다면 나는 죽은 목숨이다, 나는 망한 인생이다. 이러한 두려움과 떨림이 있을 때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주의 보혈로 씻김을 받고 그리고 말씀의 저주로 양육을 받으며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통해 더욱 하나님과 친밀감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요, 이것이 바로 살고 싶은 자의 몸부림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말씀합니다.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그렇다면 저들의 몸에 걸쳤던 장신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거듭 이 장신구가 언급이 되는 것일까요?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훗날 너희 후손들이 이방 땅에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을 이미 아브라함 때에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 예언의 성취로 이스라엘은 출애굽할 때에 은금, 패물과 의복 등등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저들이 은금 폐물을 소지했다는 것은 약속의 성취이며 구속사의 큰 증거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감사와 자부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금과 폐물을 가지고 나오라고 하신 다른 의도, 그것은 없나요? 단순히 너희들이 풍성히 누리고 화려한 장신구를 만들어 신나고 재미있게 살라는 것인가요? 이것 말고 더 깊은 의도는 없을까요? 이것이 궁금한데 아닙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머무르는 40일 동안은 십계명을 받으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려가서 짓게 될 성막의 설계와 그리고 제사의 규례에 관한 하나님 안에 있는 구속사의 모형이 되는, 구속사의 예표가 되는 하나님의 청사진이 처음으로 공개되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짓는 과정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무엇으로 성막을 짓습니까?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 있지 않느냐?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그것을 가지고 짓는데 아주 어떤 예물을 가지고 나올 것인가? 조목조목 예물의 종류까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재물,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재물은 이미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초소인 성막을 짓기 위하여 미리 구별하시고 준비시킨 것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아브라함 때부터 말입니다. 때가 되니 약속대로 이스라엘은 풍부한 재물을 가지고 출애굽했고, 또 때가 되니 아브라함 때에 미리 준비시킨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재물로 성막을 지을 것을 명령하신 겁니다. 실로 놀랍습니다. 따라서 저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재물은 저들의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이요, 성막은 애굽에서 우리를 건지신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 그리고 백성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은 성막을 바라보거나 혹은 성막을 드나들 때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신 은혜, 홍해를 갈라 길을 내신 하나님의 능력,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반석에서 생수를 내신 하나님의 기적 등등을 기억하며 참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구나, 참으로 우리는 그의 택한 백성이로구나 라고 하는 선민의식, 자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민족, 열방 가운데 하늘의 복을 흘려보내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굽에서 취한 은금은 단순한 재물이 아니라 구속의 은혜를 대대로 기억하게 하는 거룩한 기념물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 은혜를 잊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성막의 설계도를 계시하시는 이 거룩한 순간에 산 아래에서 불안과 초조감을 이기지 못하고 이런 짓을 벌입니다. 일어나라, 이스라엘 모두여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이 신을 만들자니요. 이스라엘 아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에 자기들이 만든 신을 세워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의 신이라고 저들은 하나님을 까맣게 잊었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요? 이것을 배신이라고 하나요? 아니면 반역이라고 하나요? 아니면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있는데 무지라고 하나요? 구속의 증거요 은혜의 증표였던 하나님의 재물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장신구로 세속 욕망을 채우며 우상을 숭배합니다. 어리석은 인간, 타락한 인간의 실상입니다. 이 사건은 단지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와 얼마나 판박이로 닮았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극심한 가난과 절망 속에 있던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전해주셨고 대한민국을 기독교 국가로 오해할 만큼 이 강산을 십자가로 물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부흥과 함께 세계가 넘버원이라고 칭찬하는 민주주의와 경제 강국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며 기적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 놀라운 풍요 속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복을 장신구로 삼아 만문주의와 세속주의, 우상숭배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금과 각종 부활을 얻게 하신 것은 결코 풍요와 사치를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성막을 짓기 위해서입니다. 구약의 성막은 신약교회의 예표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구속의 은혜가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령이 일하시는 거룩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신약의 교회는 구약 성전과는 달리 건물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 예배하며 복음이 선포되며 죄인이 용서받고 거룩을 훈련하며 하늘의 복, 하늘의 풍요를 열방 땅끝까지 흘러가게 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열방에서 성막으로 모여들었지만 신약의 교회는 열방에 흩어지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막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오직 한 장소에 세워졌다면 신약의 교회는 시공을 초월해서 전 세계 모든 세대에 퍼져 있는 우주적 성막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셨고, 바울은 복음을 가리켜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은 나라와 민족, 신분과 계층을 불문하고 차별이 없으며 교회 또한 이 터전 위에 세워진 보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시공을 초월하는 보편성과 영적인 연합과 열방을 향한 선교적 사명을 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우주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집이며, 그래서 우주적 교회의 우주적 사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성소를 세우기 위하여 극동에 잠들어 있는 가난하고 미개한 조선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귀한 선교사님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 순교의 피를 흘리게 하시며 그리고 복음을 전파케 하셨습니다. 마침내 잠자는 조선을 깨워 오늘날의 부흥과 풍요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상상이 안 되는 이 놀라운 역사, 사람들은 이를 한강의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한강의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임을 고백합니다. 대한민국의 부흥에는 역사의 마지막 주님의 재림의 길을 예비하며 마지막 대부흥의 주역으로 쓰시고자 아주 오래전 만세전에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잊는다면 본문에 이스라엘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정녕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향해 책망하시고 대노하셨던 그 두려운 말씀을 우리도 역시 들어야 할 겁니다. 이 백성은, 대한민국은 목이 곧고 완악한 백성이로구나. 대한민국, 내가 너희를 배제하고 다른 방법으로 나의 구속사를 이어가리라. 만약에 만에 하나라도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치명적인 불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고 외치며 하나님이 주신 재물로 장신구를 만들어 만모니즘 세속주의에 빠진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토하여 버리리라 하셨던 주님의 무섭고 준엄한 책망이 예사롭게 들리지 않습니다. 이유는 바로 그들에게서 우리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두렵습니다. 예수 믿고 난 후에 나는 이렇게 부자가 되었고 이렇게 성공했다고 그것을 벼슬처럼 자랑하고 더 큰 교회당을 짓고 더 화려한 시설을 갖추고 먼지만도 못한 교권을 차지하려고 세속 정치인들처럼 다투는 모습 속에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한국교회에 대하여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리라. 그리고 내가 다른 나라, 다른 사람들, 다른 교회를 찾겠다. 내가 너희들에게서 촛대를 옮겨 버리리라. 이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만 같아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누워서 침뱉기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우리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아서 숨기고 싶지만 그렇다고 언제까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숨긴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요. 이제 우리가 다시금 회복하는 길은 오직 하나, 장신구를 떼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와 재물이 자기 만족이나 자기 과시, 세속적인 욕망을 위한 장신구, 장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부터 평안히 쉬자,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했던 성경에서 소개되는 어느 부자 청년을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의 말씀을 우리는 주목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불쌍하고 딱한 자여, 많은 재물을 얻었다고 이제부터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고?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인데 그렇다면 내가 쌓아놓은 재물, 내가 자랑하는 재물,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반드시 목적하는 바가 있습니다. 교회가 우주적 성소로, 그리고 열방으로 흐르는 은혜의 통로로 세워질 때 하나님은 더 강력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이제 새롭게 위대한 새 창조, 새 역사를 이루게 될 겁니다. 온몸에 문둥병이 걸렸던 나아만 장군을 기억합니다. 그가 엘리사를 찾았습니다. 장군의 제복을 입고 훈장을 달고 엘리사를 찾았을 때, 엘리사는 흔히 하는 말로 콧배기도 보이지 않고 사환을 시켜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라고 해라. 요단강에 들어가려면 훈장을 떼어내야지요, 장신구를 떼어내야지요, 평생에 쌓아올린 업적을 상징하는 제복도 벗어야지요. 그러나 나아만은 순종했습니다. 그때 그의 피부는 어린아이처럼 깨끗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은 화려한 장신구나 훈장이 아니라 위엄과 사치를 상징하는 외투가 아니라 바로 겸손이며 또 순종입니다. 어느새 우리는 화려한 장신구를 덕지덕지 붙이고 만모니즘과 기복신앙, 세속주의의 노름에 취해 있는지는 있지는 않는지요. 외람되지만, 너무도 부끄럽지만 한국교회는 너무 화려한 부와 성공과 자기과시의 번영신학, 신비주의의 장신구가 화려하게 붙어 있습니다. 유럽의 껍데기만 남은 화려한 캐톨릭, 그것을 닮아가는 것만 같다면 지나친 표현일까요? 지나친 표현일까요? 저는 평촌 이레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근자에 우리 교회에 캐치 하늘의 부, 캐치 하늘의 은혜, 하늘의 복음, 이것을 열방에 흐르게 하라, 이 비전을 주심에 대하여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도 매일 묵상하며 선포하며 헌금을 하는데 생각할 때마다 흥분이 되고 가슴이 뜁니다. 우리가 현재 누리는 모든 하늘의 은혜, 하늘의 복이 여기에 고여 머무르지 않고 열방으로 흘러가며 그곳에 새로운 성소가 계속 세워지며 열방의 영혼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복 중의 복이요, 이것이야말로 참된 부흥이 아니겠는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능력, 복음은 장신구가 아닙니다. 사명입니다. 내일 우리 교회 16명이 파키스탄에 들어갑니다. 왜 들어가나요? 파키스탄 작년에 갔다 오신
어떤 분이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뭐 공기도 안 좋고요, 먹는 식사가 영 입맛에 뭐 붙지 않고요, 그리고 굉장히 타이트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에어컨 시설도 없고요, 굉장히 힘들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 조건을 들자면 우리가 파키스탄에 어찌 들어가겠습니까? 어저께 제가 집에 들어갔더니 저하고 아주 가까이서 한 집에 사는 분이 이번에 들어가면은 이런 건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이런 것은 안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후환을 생각하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세요, 우리를 위해서 갑니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갑니까? 그들이 우리 앞에서 이것을 하고 싶다면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하게 하고 동참해 주고 격려해 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아주 두려움 없이 강하고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말은 제 말이 맞는 말이거든요. 완전히 꼬리를 내리고 감추고 제가 이겼습니다. 파키스탄, 그곳에 들어가서 우리는 무너진 성소를 다시 세울 것이며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눌 것이며 그 땅의 부흥을 위해서 쓰임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은 장신구가 아닙니다. 사명입니다. 이것은 어느 특정한 누구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이 있다면 그것은 어느 특정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하늘의 불을 캐치하여 하늘의 능력을 캐치하여 열방에 흐르게 할 것이며 계속 하나님의 성소를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에게 장신구는 더 이상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장신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모두 뜯어냈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다만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쓰임받으니 감사할 것 뿐입니다. 우리를 각성시켜 주시고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거룩한 사역에 함께해 주시는 장로님들과 여러 성도님들께도 담임 목사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승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돌아와서 이렇게 승리했다고 하나님 앞에 보고드리고 또 여러분 앞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캐치 하늘에 부 하면은 열방에 흐르게 하라. 구호 준비하면 할렐루야. 제가 어저께 저녁에 이겼거든요. 신이 났습니다. 제가 구호 준비 할렐루야. 구호 준비 할렐루야. 캐치 하늘의 부, 캐치 하늘의 능력, 캐치 하늘의 부흥. 할렐루야.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가 314장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노상넉게 보소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아멘 더 먼 내 배는 멀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이 세상 떠날 때 가슴에 손대고 떠날 때 찬양하 숨질 때 하는 말 숨질 때 하는 말 이곳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더 먼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님 더욱 아멘 더욱 사랑 가슴에 손대시고 눈을 감습니다. 여기 목사부터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느덧 화려한 장신구가 붙어 있고 이것이 자랑거리가 되고 하나님은 안 보이고 자기 교만이 나타나고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는 이 싸움에서 이기지 못한다면 우리는 큰일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장신구 내가 공부를 했다면 그 지식이 누구에게로부터 온 것이고 내가 좀 이루었다면 그것이 누구에게로부터 온 것이고 내가 지금 얼마를 가졌다는 것이 누구에게로부터 온 것입니까? 왜 하나님이 그런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신구를 떼어낼 것을 만약에 떼어내지 않으면 나는 너희와 함께 들어가지 않을 것이야 무섭고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래도 이 목사가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이제라도 우리가 이 길을 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복을,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물질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케 하신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부흥을 열방에 흐르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파키스탄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성령님, 성령님, 고개를 들고 이 예배 초소를 나가기 전에 한 번 더 안수하옵소서. 충만하게 기름을 부으소서. 불과 같고 들의 꽃과 같은 떨어지고 날아가 버리는 이 장신구에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이 뺏기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 이곳에 있다면 눈을 열어 주시고 나를 보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회하며 회개했던 것처럼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장신구는 없습니다. 장신구는 필요치 않습니다. 오직 받은 은혜, 받은 은사, 받은 하늘의 복을 흐르게 할 것입니다.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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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강력한 은혜, 더 충만한 은혜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평촌 일회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더 충만하게 기름을 부으소서. 확고하게 뜻을 정하고 부르심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각종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일헌금, 주정헌금,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장학헌금, 구제헌금, 특별히 파키스탄 선교를 위해서 예물 드린 손길도 있고 각종 기도 제목을 적어서 예물 드린 자들도 있습니다. 직접 와서 드리고 또 인터넷으로 드리는 손길도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사옵나이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 신령하고 기름진 것이 넉넉하게 하시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지며 이 믿음의 유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지만 가진 것이 없어 드리지 못해 민망히 여기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에게도 물질 주셔서 한 가지로 주님 앞에
바치며 쓰며 도우며 사는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위로하시고 안위하시고 능력 주시고 형통케 하심이 장신구를 뜯어내고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으로 채우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